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게 뭡니까?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랬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은 남편의 잔소리라고 하겠죠. 잔소리 너무 하지 마시고 큰 소리만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잔소리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세금도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죽음만큼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사는데 뭐 사업 준비도 하고 또 자녀들 교육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행 가려면 또 여행 준비 얼마나 잘합니까? 모든 준비는 잘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묘지도 준비하고 또 유언도 준비하고 또 생명보험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근본적인 준비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스웨덴에 스웨덴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 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오늘 죽을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또 미국에 로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여 년 동안 병원에서 그 운명하는 환자들만 상담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로스라고 하는 이 의사는 말하기를 인생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인생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연말이 되면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것을 실감하면서 또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쓰신 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제일 또 마지막에 또 쓰여진 그 서신 그 본문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바울 사도는 이제 나이가 많아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예감하면서 이 본문을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인생을 살면서 그가 가졌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떠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rink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는 제물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일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 포도주는 바로 피를 의미합니다. 피.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전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이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혹은 제물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전체를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순간순간 자기의 몸, 자기의 생활 전체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또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죽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뭐 이제 그런 말도 하지만은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나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나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멍에를 벗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멍에를 벗다. 이게 소나 말이 이제 짐을 싣고 먼 길을 여행했을 때 이제 주인이 그 멍에를 벗겨주지 않습니까? 또 소가 밭을 간 후에 이 주인이 그 소에서 이 멍에를 벗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멍에를 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가 여기 이렇게 후드를 걸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멍에입니다. 멍에를 지금 상징하고 요크, 영어는 요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상징하고 있는 게 성가대원,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또 직분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멍에를 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 멍에를 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나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쇠고랑을 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쇠고랑을 풀다. 옛날 감옥에 사람을 이제 수감시켜 놓고서는 또 쇠고랑을 거기 채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쇠고랑을 차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제약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제약, 이게 육신이 참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육신의 제약, 또 환경의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후도 하나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후가 우리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게 되면 얼마나 또 제약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병과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제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언젠가는 그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쇠고랑 같은 그러한 모든 제약들이 다 풀려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약들을 다 벗고 참 자유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나루시스,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장막의 줄을 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의 줄을 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늘 장막을 쳤어요. 그렇죠?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그 장막의 줄을 풀고 그 짐을 다 이제 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는 장막을 치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본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늘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고 하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멍에를 벗다. 둘째는 쇠고랑에서 풀려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줄을 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생명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에는 변함이 없어요. 환경은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영원한 생명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 사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 성경을 좀 펴시고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움에는 선한 싸움도 있고 악한 싸움도 있어요.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뭐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생각, 잘못된 습관 등등 이런 거 싸워야 돼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쫓아야 돼요. 꾸짖고 내쫓아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안방에 더러운 돼지가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쫓아버리지. 깨끗하게 우리 청소하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안방 속에 그냥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내쫓아버리고 그리고는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싸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약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 사탄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거 잘 못 믿게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에요.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건 마귀 사탄에게 지금 미혹을 당한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진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건 그건 악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둘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사명의 길, 직분의 길, 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맞춰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단축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그 마라톤 풀코스 하면은 42.195km 아닙니까? 그걸 다 뛴 건 아니고 그게 반인지 아니면 3분의 1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고, 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목은 마르고 다리는 아프고 뭐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명의 길, 직분의 길을 우리가 갈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양단으로서 혹은 찬양대로서 혹은 교사로서 또 목자, 목녀로서 혹은 각 부서의 책임을 맡은 그러한 직분으로서 또 오늘 이제 남녀 선교회 총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남녀 선교회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또 부엌에서 매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일하시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그 사명의 길입니다. 또 우리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우리 방 권사님, 또 눈이 올 때마다 우리 방 권사님 참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 권사님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그 사명의 길입니다. 그 직분의 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전도, 영혼을 구하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 엄청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뭐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전도하는 거, 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를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또 말씀을 했어요. 이 전도하는 거, 영혼 구하는 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이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경주를 하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없이 운동 경기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 경기라든지 무슨 뭐 축구 경기라든지 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그렇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도 그렇고 이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그런데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또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그 규칙이 뭘까요? 바로 뭘까요? 그 규칙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리고 믿음의 어떤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는가 한번 보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제가 믿음을 지키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힘과 능력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촌이랍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촌이래요. 근데 걔가 사춘기가 되면 사촌이 된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게 되면 사돈의 팔촌이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의 남편이 된대요. 또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너무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질, 삶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후로는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남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잘 하고 이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떤 성공과 명예와 권세,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 사도의 인생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죽음이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죽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당면한 과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강해 설교의 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이끌어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끌어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의 평생 동안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엄숙한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랬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100%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최종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종 심판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 꼭 무슨 상급과 면류관을 꼭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부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었지, 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언제 압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영국 무실론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었던 프란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실론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임종시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죽는 순간에 아마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환한 그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옥이 없다고도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앞에서 늘 바보짓을 하면서 그 왕을 웃기는 광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왕이 그 광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하면서 지팡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 왕이 죽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광대가 왕이여 이 지팡이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어도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젊은 분들은 아마 별로 피부에 닿지 않는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참 유명한 그 신학자,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 바르트가 그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그랬어요. 기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맞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도 말이죠. 하루의 삶도 보람있게 하루의 삶을 잘 살면 잠도 잘 옵니다.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하루의 삶을 엉성하게 별로 한 것도 없이 허송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잠도 안 와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보람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이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 잘 삶으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게 있던 멍에를 다 벗고 나의 그 사명의 짐을 벗고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쇠고랑을 다 벗고 나에게 있었던 모든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 길로, 그리고 장막에 줄을 풀듯이 이 세상에서 늘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참 본향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이 죽음을 우리가 맞아 새로운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와
또 어떤 상급과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또 늘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